아멘. 할렐루야.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생명의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예배자로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함께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역사하시기 원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함께 하셔서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할까요?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는데, 당신은 참 귀중한 분입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좌우에 앞뒤로 당신은 참 귀중한 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게 뭐 그냥 일상적인 게 아니라 사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못할 뻔했어요. 어제 저녁에 캄캄할 때 아파트 주변에서 제가 걸려서 넘어졌는데, 콘크리트 바닥에 넘어지는 순간 이러다 죽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고, 순간 바닥에 납작 엎드려져 있는데 내가 못 일어설 것 같다, 다리가 부러진 것 같다. 그래서 순간 오늘이 토요일 저녁인데, 그리고 한참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보는데 감사하게 일어나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하는데 큰 지장이 없어서 지금 예배 설교에 지장이 없어요. 근데 걷는 걸 보면 조금 불편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부러진 데 없는 것 같고, 엑스레이를 찍어봐야 알겠지만 부러진 데는 없는 것 같아요. 조금의 불편함은 있지만 괜찮습니다. 우리가 오늘 또 예배를 하고 또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게, 내가 지금 건강하게 있는 것도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순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요. 저도 처음이에요. 넘어져서 그렇게 심각한 상황에 처한 거는. 넘어지는 일도 거의 없었는데요. 우리는 얼마 되지 않은 근래에 정말 황망한 참사를 당했습니다. 젊은이들의 생명이 순간 떠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실로암 망대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듯이, 재난이 있고 참사가 있는데 그게 그들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얘기할 게 아니라 너희도 그와 같이 될 수 있다. 그 참사가 나의 일이 될 수 있다.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지 않은 날에 불의의 사고와 어려움, 또 우리가 계획치 않은 난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게, 찬양할 수 있는 것이, 또 내가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이 또한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이 시간을 그저 의무적인 일상적인 지나가는 시간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값진 시간으로 보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또는 두세 개가 있으면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양자택일,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을 선택해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선택할 때는 많은 고민도 됩니다. 피하고 싶기도 하지만 선택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 선택할 때에 선택하는 마음의 기준은 뭐냐면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 나에게 더 유익한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많은 선택의 그러한 기회들 가운데 어떻게 선택했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보다 더 나은 것을 선택해야 되고 더 좋은 삶을,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삶을 살기를 모든 사람이 바라는데 그때 우리는 그게 낫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결정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돌이켜보면 왜 내가 그때 그런 선택을 했을까? 그 길을 왜 선택했을까? 그게 너무나 좁은 생각인데 조금 더 넓게 봤으면, 조금 다른 시각에서 봤으면 이게 아니고 저걸 선택해야 됐을 텐데 그런 후회를 할 때가 있습니다. 보다 더 나은 것에, 보다 더 나음에 마음을 두어야 되는데 보다 나은 것에 마음을 두고 그걸 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들이 좋다고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은 때로 아닐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예배를 시작하면서 오늘 또 이 말씀 앞에 서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먼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는, 오늘 여기서 예배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예배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기도할 수 있는 것,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것을 감사하는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렉산더 화이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은 감사, 어떤 일에도 감사하는 이런 은혜가 있는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할 때마다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설교를 시작하는 시작이 여러 가지로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같은 말씀을 이렇게 하기를 해요. 근데 이 목사님 설교할 때마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좋은 날씨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 선포하고 말씀을 시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좋은 날씨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 좋죠? 근데 그 목사님 목회하는 지역은 감사하게도 화창한 날씨가 많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늘 화창한 날에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주일 아침에 폭풍우가 몰아치고 그냥 구름이 덮이고 그냥 비가 쏟아지는 그런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생각이 오늘은 목사님이 어떻게 말씀을 시작할까? 날씨가 안 좋으니까 이런 궁금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알렉산더 화이트 목사님이 그 폭풍우가 캄캄하고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 불편한 날씨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선포하면서 고백하면서 말씀을 시작했다고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같이 폭풍우가 몰아치는 험악한 날씨가 매주가 되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에 기쁘고 즐거운 날이 있을 때도 감사하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날이 있을 때도 그게 힘들지만 괴롭지만 그것을 견뎌내야 되는 아픔이 있기도 하지만 그래도 더 많은 복과 은혜와 기쁨을, 좋은 날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봉독하지 아니했지만 14절 말씀에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뒤를 돌아보아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쁨으로 살 때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때에는 그 가운데에서도 돌아보면서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때에도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때로 힘들더라도 우리의 삶에 감사하며 사는데, 근데 우리 인생을 더 잘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더 좋은 것을 선택해야 되는데,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데는 가치관이 중요한데 지혜가 필요합니다. 뭐가 더 좋은 것인가? 무엇이 더 가치 있는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보다 나음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 보다 더 좋은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되는데 무엇이 더 좋은 것인가? 무엇이 더 나은 것인가? 이름에 마음을 두라고 하시는 말씀. 기름보다 이름에, 다 좋은 기름, 좋은 이름, 좋은 기름이에요. 아름다운 이름, 보배로운 기름. 개역 성경이 그렇게 되어져 있고요. 좋은 이름, 좋은 기름, 다 좋아요. 다 좋은 거예요. 아름다운 거, 보배로운 거예요. 그런데 기름보다 이름에 마음을 두라고 하시는 말씀. 어느 왕이 하루는 제상 그 신하에게, 중요한 위치에 있는 신하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이 아버지를 잃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때하고, 이분은 불행하게도 아들을 먼저 보낸 일이 있었어요. 아들이 죽었을 때 어느 때가 더 슬프던가? 쉽지 않은 대답이죠. 여러분, 부모를 잃은 슬픔을 천붕의 슬픔이라고 합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이라고 그래요. 태어나서 자라면서 삶 속에 가장 중요한 분이 부모님이시잖아요.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이 부모님을 잃어버리는 슬픔이에요. 배우자를 잃어버리는 슬픔은 사실 마음에 큰 아픔과 상처를 남기는 슬픔입니다. 그래서 배우자 부부가 같은 날 이렇게 천국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아내가 가끔 하는 말이, 우리는 천국 갈 때 같이 손잡고 가기는 힘들어도 며칠 사이로 갔으면 좋겠다고, 그런 얘기를 가끔 해요. 사랑하는 사람 먼저 보내는 거, 배우자를 먼저 보내는 거 참 큰 아픔이고 괴로움입니다. 가슴에 큰 상처가 생겨요. 그런데 자식을 먼저 보내는 거, 그 보통 일이 아닙니다. 가슴에 묻는다고 그러잖아요. 자식을 먼저 보내는 거. 어떤 게 더 슬픈 것일까? 그 신하가, 제상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아버님을 잃어버린 슬픔, 자식을 잃어버린 슬픔, 무엇이 슬프다, 어떻게 말할 수 있겠사옵나이까? 그런데 왕께서 말씀하시오니, 말씀드리면 아버지를 잃어버리니까 제 눈물이 안개가 되어서 저 남산의 꼭대기가 보일 듯 말 듯 하더이다. 그런데 자식을 잃으니 내 눈앞에 보이는 게 하나도 없더이다.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들이 슬픔의 크기를, 슬픔의 종류를, 뭐가 더 슬프냐 말하는 것, 아이들에게 야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렇게 물어보는 것, 그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무엇이 얼마나 좋고 뭐가 더 좋은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분별하고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좋은 것, 내가 좋은 것, 그것을 넘어서서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보다 나은 것, 보다 나음에 우리들이 마음을 두어야 될 것인데, 그게 무엇이냐면 기름보다 이름이라고 하는 거죠.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듯이 기름이라고 하는 살찐 기름질, 또 부요함,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살찌고 기름지고 많은 것을 가지고 부요로운 삶의 것들, 풍요한 것들, 재물,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이름, 명예이시요. 호사유피, 인사유명이라고 하는 말, 잘하는 말이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떠날 때에 재물을 남기는 것보다 명예와 이름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기름보다 이름이 더 나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내가 무엇을 가지고 풍요로운 것, 그것을 추구하는 것보다 내가 어떠한 이름으로 불려지느냐.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날 때 지어주신 이름이 불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불려진 여러분의 이름이 있죠.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합니다. 당신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당신과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당신과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름을 불러서 한번 인사를 해보시면 좋겠는데, 그건 지금 말고요,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한번 이름과 직분을 부르시면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예배해서 참 감사합니다. 행복하게 사세요. 여러분,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지어진 이름, 불려지는 이름이 다 아는 이름, 또 알지도 못하지만 이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이름을 부릅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이 내 본 이름이 아니라 불러주는 이름이 있어요. 별명입니다. 사람들이 불러주는 이름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별명을 부르기도 하고 또 이름을 불러주는 게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내 인생이 나의 삶의 가치를 두고 내가 이렇게 불려줬으면 좋겠다 해서 자기의 호를 스스로 자기의 이름을 지어서 그렇게 필명으로 삼기도 하고, 그렇게 이름을 예명으로 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불려지고 싶은 이름, 그걸 지어서 나를 이렇게 불러달라고 하기도 해요. 교회에서는 신앙생활하면서 직분이 있습니다. 직분도 하나의 이름입니다. 신앙의 섬김의 이름이지요. 그리고 세상을 떠났을 때에 그의 묘비에 세워지는 그를 기억하는 이름과 문구들이 있습니다. 좋은 이름, 아름다운 이름, 그것이 기름보다 더 낫다고 하는 거죠. 명분과 진리, 어느 것을 택하느냐. 사랑하는 성도들, 둘 다 가지시길 바라지만 명분을 택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가장 부르고 싶은 이름, 만나고 싶은 사람, 그렇게 가정에서도 귀하게 여겨지는 이름이 되어지고, 그러한 인격이 되어지고, 그러한 삶이 되어지고,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귀하게 불려지는 이름, 부르고 싶은 이름, 보고 싶은 이름, 사회 속에서도 또 역사 속에서도, 교회의 역사 속에서도,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 세계의 교회의 역사 속에서 남겨진 이름, 그 이름, 기록되는 이름, 그리고 우리 삼양중앙교회가 한국교회의 역사에, 세계교회의 역사에 기록되어지고 남겨지는 이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귀신이 복종하는 그것을 보고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것을 기뻐하라. 우리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좋은 이름으로, 명예로운 이름으로, 우리의 이름이 역사에 남는 이름으로, 아니 하나님께 기억되는 이름으로 그렇게 되어지도록 우리의 삶을, 정말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가져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기억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보여지고 기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름을 남기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과연 정말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불려지고 싶은 이름인가?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끝난다고 하면 나의 이름은 기억되는 이름일까?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께서 나를 아시고 주님께서 나를 맞이하시는, 그렇게 내가 주님 앞에 기억되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살피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절을 보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고
1절 하반절에 보면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죽는 날, 죽음이 낫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생일을 귀하게 여기고 함께 축하하고 합니다. 태어난 날,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는가, 어떠한 삶의 여건에서 태어났는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태어날, 출생한 날보다 죽는 날이 더 낫다고 하다는 것입니다. 태어나는 것보다 죽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어떤 배경과 환경 속에 태어나서 살아가느냐, 그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어떻게 인생을 살고 최후의 순간을 맞이하고 죽음을 맞이하고 죽음을 준비하고 그 죽음에 이르느냐. 어느 가문 출신이고 어떻대? 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죽음의 자리에 섰을 때 이 사람 죽으면 안 되는데, 떠나면 안 되는데 너무 아쉽다. 떠났을 때에 정말 이 사람과 함께한 게 너무나 큰 기쁨이었다. 추억이 간직되어지고 기억되어지는 그러한 모습.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본문 말씀을 4절까지만 읽었는데, 근데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8절 말씀에 보면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더 낫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시작보다 끝이 낫다고 하는, 인생의 시작보다 인생의 끝이 낫다고 하는 것이죠. 태어난 날보다 죽는 날이 낫다고 하는 것은 삶의 시작보다 끝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들의 생각이 시작보다 끝에 마음을 두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작은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으나, 물론 정말 시작이 반이고 시작이 중요한 것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획하고 판단하고 시작하느냐, 시작을 위한 준비의 과정이 얼마나 있느냐, 그런 의미에서 시작은 참 중요합니다.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시작은 준비 없이도 계획 없이도 많은 생각 없이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작이 끝까지 가서 결론을 내려야 된다고 하는 거죠. 시작은 했다가 일은 벌려놨는데 그 일이 되지도 않고 수습도 되지 않는다고 하면 오히려 시작하지 않는 것만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고 하는 것이죠.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급하게 빨리 무언가를 시작하는 것보다는 충분히 준비하고, 또 일을 시작했으면 그 일을 끝까지 하는, 어떤 일에도 끝까지 하는 것. 그래서 죽는 날이 출생보다 낫고, 우리의 인생을 시작하고 살아가는 것 참 중요한, 하나의 생명이 태어나는 것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후원하는 것, 또 우리의 인생의 삶을 더욱더 나은 삶으로 살아가서 최후의 순간을 맞이할 때, 우리의 죽음에 이를 때, 갑작스럽게 떠날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의 삶이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나은데 그 끝을 이루어가고 그 끝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참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을 해갈 수 있는 것은, 어떤 일을 끝까지 하는 것은 사업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요,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모든 일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면 어떤 일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고 하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참기 힘듭니다. 쉽게 분노하게 됩니다. 급한 마음은 분노를 일으키게 되고,
노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노는 우매한 사람의 마음에 머무른다고 하는 거죠. 우매한 자의 품에 머무른다고 하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또 우리들이 삶을 살아갈 때에 겸손하게 참고 인내하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때로는 불편한 관계가 있고 내 생각과 마음대로 되지 않아도 그래도 참는 마음으로 그것을 이겨내고, 그것을 이겨냄으로 끝까지. 우리 믿음 생활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에도 참고 인내하고,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끝까지 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작은 부족했지만 또 우리의 삶의 시작과 또 우리들이 하는 일들의 부족함들이 있어도 끝까지 그것을 이루어가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작보다 오히려 끝이 중요하다. 태어난 것,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는 것보다 우리가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오늘 본 말씀 2절에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3절 말씀을 보면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 4절 말씀에 보면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태어난 것보다 죽음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초상집의 슬픔, 죽음의 슬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슬픔이 웃음보다, 기쁨보다 나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은 삶을 살아가면서 기쁨을 추구합니다. 행복한 거, 좋은 거, 웃기를 좋아해요. 그런데 웃음과 즐거움보다 슬픔, 죽음의 슬픔, 이별의 슬픔, 그 슬픔이 더 나은 것이라고 하는 거죠. 웃는 것보다 우는 것이 더 낫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기쁜 일들, 그 기쁨 속에서 우리의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고 슬픔을 함께 슬퍼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처음 복음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하면서 우리에게 되어지는 게 있습니다. 이제껏 삶을 살아온 걸 보면 그래도 내가 괜찮게 살아왔다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서고 그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서게 되고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은혜라고,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시기 위한 십자가의 은혜 앞에 서게 되면, 그 영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서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생각되는 게, 내가 이렇게 부끄럽고 연약하고 잘못하고 나의 죄가, 나의 연약함이, 나의 부끄러움, 나의 어리석음이 발견되게 돼요. 이러한 나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건데, 그런데 주님의 보혈로 이걸 다 씻어주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고, 그래서 죄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이 슬픔과 괴로움의 눈물이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그 용서와 구원으로 인하여서 감격의 눈물이 되게 되죠. 그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출발점에 되어지는 은혜의 눈물이에요. 슬픔의 눈물이 감격의 눈물이 되어지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또 구원의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그 눈물이 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슬픔 당한 자를 위해서 위로하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에 마음을 두는 성도들, 기뻐하는 자와 기쁨을 같이 하는 것도 좋지만 슬픔을 당한 자와 함께 슬퍼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장례도 또 결혼 주례도 결혼식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서 생각되는 게 뭐냐면, 결혼식, 결혼잔치에는 우리 교우들이
많이 가요. 많이 가요. 그런데 장례식, 장례 예배 때는 상대적으로 적게 가요. 물론 마음의 표시는 다 하시겠죠. 마음으로 또. 그런데 새가족일 경우에는 더 그렇고요. 슬픔의 장례의 자리에 보여지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더 적게 가요. 물론 마음은 다 기도하고 나누시겠지만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들이 잔치집에 가서 기쁨을 나누는 것보다 조상집에 가서, 장례식에 가서 슬픔을 위로하고, 아, 인생이 이런 것이구나, 나도 내 인생 가운데 얼마 되지 않아 저렇게 떠날 때가 있구나,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 고민을 할 수 있는. 유럽의 속담에 보면 한 대의 기쁨은 한 대의 슬픔은 한 말의 기쁨과 맞먹는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기쁨이 큰 슬픔과 맞먹는다고 하는 거죠. 기쁨이 좋다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기쁨을 나눈 것도 좋지만 그 큰 슬픔을, 사람의 마음에 있는 슬픔을 함께 하면서 나눠주는 것, 그게 더 귀중하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기쁨의 자리, 잔치의 자리, 즐거움의 자리에 함께 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슬픔의 자리에, 아픔의 자리에, 괴로운 자리에, 이별의 자리에, 장래의 죽음의 자리에 가면 마음도 좀 불편하고 진지해지고 또 마음에 힘든 마음들도 생겨질 수 있어요. 그러나 바로 거기에 슬픔의 자리, 이별의 자리, 죽음의 자리에 함께 하는 것이 더 귀한 것, 더 복된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들 인생에는 슬픔을 당하게 되고 그 슬픔을 극복하는 게 중요하고 그 슬픔에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눈물을 흘리고 인생을 진지하게 기쁨보다 슬픔에 마음을 두고 슬퍼하는 자를 위로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웃기도 하지만 웃는 자와 함께 웃기도 하지만 우는 자와 함께 우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웃음보다 슬픔이 더 나음이라고 하는 거죠. 슬픔의 자리에 슬픔을 함께하는 사람이 되라고. 오늘 본 말씀 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4절까지 봉독했는데 5절 말씀을 보면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좋은 얘기를 듣기를 좋아합니다. 칭찬을 듣기를 좋아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보면요, 정말 마음을 다해서 위하는 마음으로 권면하고 책망하고 해보면 그걸 참 받아들이는 분이 많지 않아요. 불편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칭찬과 위로와 좋은 말들을 하면 좋아하는데, 근데 권면하고 책망하고 쓴 이야기를 하면 그걸 불편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참 그런 말을 하기가 어려워요.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게 무의미한 말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표현을 했다가 후회할 때가 많아요. 얘기하지 말걸. 받아들이지 않는 말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래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표현할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근데 우리는 나를 위해서,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해서 어른들이 노래 부르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누군가 나를 좋아하고 나에게 좋은 말을 하고 나를 위해서 노래를 불러주면 좋아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책망의 말을, 권면의 말을, 가르치는 말을 할 때에 여러분 그 말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들이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듬어지고 더 인격적인 모습으로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모습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들, 그런데 보면 성경에서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예수님의 가르침의 말씀에 불편하게 생각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참 이상하게도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다른 사람에게 바른 말을 하는 건 참 좋아하는데, 그건 쉽게 하는데, 다른 사람이 자신에 대해서 무엇인가 한마디라도 하면 그건 참 힘들어하고 불편해하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나음을 생각하고 그것을 귀하게 받아들이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더 나은 것을 선택해야 되는데, 우리는 때로는 기쁨을 추구하고 부유함을 추구하고 또 우리는 무엇인가를 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우리들의 마음에 욕심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욕심의 마음이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은 것을 알려고 하고, 더 많은 일을 하려고 하고, 더 많은 영향을 가지려고 하는데, 근데 사실 그 욕심의 마음을 내려놓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더 나음, 보다 나음, 그 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이름, 명예가 중요하다. 더 나음이다. 끝이 시작보다 더 나음이다. 슬픔이 웃음, 기쁨보다 더 나음이다. 책망이 칭찬보다 더 나음이다. 여러분, 이 마음 간직하고 더 나은, 더 행복한, 더 복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눈을 열어 앞을 바라보게 하시고, 눈을 열어 주님의 인도하심을 보면서 더 나음 그곳에 마음을 두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